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뭔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요나서 말씀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BC 76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뭘 명령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으로 가서 그들의 악독함으로 그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1장 1,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때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차례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가? 그래, 여러분들이 이 느느웨 성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알아야 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지정학적으로 아주 고난의 연속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작은 땅덩어리인데다가 이 민족성 자체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고 또 그 주변에는 긴 오래전부터 한시로 편할 날이 없었던 고난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의 수많은 열강들이 이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를 괴롭혀 왔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게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민족이 이 아수르입니다. 오늘 요나가 간 곳이 바로 이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벨론, 미디안, 이런 대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서로 괴롭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는 정략적으로 신사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또 종교도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 때 와서는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무슨 짓들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 이 씨를 말리려고 강제로 다 붙잡아 갔다가 포로로 다 잡아온 이 다른 민족들과 다 결혼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 피를 섞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멸스러운 짓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 자체를 말살하려고 진짜 악한 짓을 했던 게 이 아수르인 거죠. 아주 피를 섞여서 이 민족의 동지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애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문제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와 같은 그런 공식을 갖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런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겨난 그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같은 동족인 이 사마리아족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니지 않을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게 되어지죠. 개돼지 취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민족 간의 이간질을 만든 족속이 누구라고요?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이죠. 너는 가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이거를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맺힌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원수의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말을 듣습니까? 아니죠. 도망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그래, 이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리로 설명을 하면 니느웨가 중국쯤 된다라고 하면 요나는 이 북한 지방 평양쯤 되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적국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못 찾고 못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유다 땅, 이 남쪽 땅, 군산이나 목포 쪽 되는 이 남쪽 나라, 또 호주 쪽으로 이제 도망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있는 신인 줄 착각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못 찾도록 남쪽 땅까지 내려와서 도망을 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착하자 배가 한 척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마침 떠나는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지죠. 그는 혹시 배 밖으로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볼까 하여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도망자의 이 심정이 되어서 가슴이 뛰고 또 누가 불러낼까 하여 잠을 자는 척 하였던 것이죠. 캄캄한 배 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리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탔는데 한참 가다가 이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요나는 도망을 쳤고, 이런 요나의 도망을 묵인할 리 없으신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배 안에 선장과 선원들이 놀라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 봤더니 저기 배 밑에 쿨쿨 잠에 떨어진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인가 보다. 갑자기 일어난 풍랑, 그 배 안에 선장과 선원들이 놀래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이제 뽑히게 된 것이죠. 그래, 요나를 깨워서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그런 작자였던 거죠. 할 수 없다. 당신이 이 바다의 분노를 재우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죠? 무슨 심청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요나가 바다에 던지우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도 작고 배는 정상적으로 제 갈 길을 운행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바닷속에 빠진 이 요나는 어떻게 됐느냐? 다 알고 계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예요? 고래냐 상어냐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보면 모든 책에 그걸 고래 뱃속이라고 써놨죠. 근데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 들어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살기로 사흘 밤낮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말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런 고백 뒤에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3장 1절 말씀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래, 그런 지경을 당했는데 이 요나가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성을 다 둘러보려면 좋기 3일을 열심히 돌아다녀야 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성경은 일부러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3일 걸려야 돌아볼 수 있는 이 길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도하러 가서, 그런데 며칠 돕느냐 하면 며칠 돕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요나가 사흘을 돌아도 3일을 돌아도 모자랄 만큼 큰 성읍을 요나는 가서 달랑 며칠? 하루 돌고 와요. 그래, 가긴 했지만 죽어도 이 왼수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죽어도 싫고, 그래서 억지로 가가지고 며칠 달랑하고 와요. 3일 걸려야 할 길을 단 하루 돌며 외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나마 하루길 한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말이 안 되는데, 그가 가서 전한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되리라?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평서문을 읽으니까 그냥 뭐 그런갑다, 그냥 그렇게 읽어지신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3일 걸려도 들똥말똥한 그 큰 성읍에 가서 얼마나 싫었으면 하루, 달랑 하루 가서 전해요. 그 싫은 농도가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우리가 그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뭐 이건 그 정도가 더한 것이죠. 그래, 얼마나 싫었으면 3일 돌아야 할 그 길을 달랑 가서 하루 하고 오는데, 그 외친 내용이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메시아에 대해 설명이 있길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어떤 선포한 메시지가 뭐 그런 설명이 있길 합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그 땅을 저주하러 간 거예요. 딱 4마디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들 망한다, 그 얘기하고 돌아다닌 거죠. 요거 달랑 얘기하고 그는 이제 후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선지자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네, 이 왕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뭘 들었어요? 소문 듣고. 그래서 무슨 조치를 하느냐면, 계속 같이 읽을까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왕이, 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기원이 시작된 이래로 이 회개 운동치고 짐승 새끼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역사를 보셨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 회개가. 그래서 역사 이래 유례 없는 회개입니다. 짐승 소떼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금식을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8절 사람인지 짐승인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인구가 몇만입니까? 4장에 나오죠. 12만 명이에요. 그래, 그런 원한의 관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과 니느웨 성입니다. 하나님은 가기 싫은 이 요나를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밀어붙여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된 이 요나는 가서 3일 동안 돌아도 모자랄 그 길을 달랑 하루 도는데 그나마 외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복음의 내용이 없고 그냥 저주하다 온 거예요.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무성의한 이 선지자의 태도와 선포에 비해서 니느웨 성에 나타난 결과는 엄청났어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요나의 사건에 관해서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나 자체는 그 자체의 메시지가 없어요. 요나의 등장 자체가 시대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림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있던 이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요나의 등장 자체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괴롭혀왔던 이 원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 선지자를 이 땅 이 도성 한복판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 소망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가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회개가 될 정도로 엄청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대를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요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단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4월 26일 새가족 초청 주일을 정해놓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자,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자, 구원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사실 예수를 믿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하잖아요. 로드. 그 주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되어야 하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배받아야 하는 것이죠. 뭐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냄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우리가 막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죠. 내가 아끼고 또 남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뭐 새 아파트를 사거나 새 자동차를 사면 막 기뻐서 막 자랑하거든요. 또 내 자식이 스카이에 들어갔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요나가 했던 이 말 한마디, 내가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요나가 했던 말 한마디라도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이 말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 금식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그럴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3일 길에 달하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길에 간신히 다니며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하라 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이 남노한 한 노인이 큰 성 니느웨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외칠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 백성은 물론이요, 왕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외쳐 회개하고 기도하더란 말이죠.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악행을 일삼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엘로우 카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순결하거나 선지자의 소리에 자신들을 되돌아볼 줄 아는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럼 요나의 모습이나 목소리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설득시킬 만한 어떤 카리스마가 넘치기라도 했던 걸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의 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결코 그런 카리스마에 압도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요나는 성 밖에서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자 심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라고 불평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런 요나에게 진심이 담긴 외침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단체로 떨며 회개하게 했을까? 그들을 공포로 몰아간 어떤 현상이 분명 있지 않고는 그들을 한꺼번에 공포로 몰고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한다라고 해도 증명이 안 되면 사실로서의 가치가 없죠.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을 만한 이 문제가 컴퓨터와 천문학의 발달로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갔던 기원전 763년 6월에 천체 현상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게 된 것이죠. 이 니느웨 지역에 요나가 가기 3년 전 그 지역에 홍수가 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초토화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이 노해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르갈 신 등 많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도대체 어느 신이 저주를 내는지 궁금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요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큰 성 니느웨가 악독함으로 그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다녔던 것이죠. 기원전 763년 6월 13일 때마침 개기일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개기일식이 무엇입니까? 태양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선지자 요나의 외침과 함께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자 당연히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테고 그로 인해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금식해가며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763년 6월 13일 니느웨 성 그곳에 개기일식의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요나서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의 장으로 변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은 우연히 만들어진 일일까요? 아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정되어진 일이었기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요나서는 허구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외침과 계기일식의 만남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각본에 의해 이루어진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도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모든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도 작거나 크거나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요나처럼 준비된 누군가를 보내실 때 순종하여 가서 외친다면 이 회개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하시든지 기적을 베푸시든지 요나와 같은 사람을 택하여 보내시기 전 미리 예비하여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요나가 무슨 니느웨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한 일주일 동안 한 것도 아니고 단 하루,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단 하루 동안 외쳤는데, 그런데 니느웨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부흥의 주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이 말씀은 지지난 금요일에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 요나가 그 부흥의 역사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면서 성읍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가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가 싫어했던 아수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임한 그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실에 시험에 들어서 이제는 구경꾼이 되기로 자처합니다. 자, 오늘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니느웨 성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니느웨 성 동편으로 이 요나가 가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이 니느웨 성읍을 신속하게 벗어났습니다. 성읍 동쪽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서 뭘 지었다라고 방금 나와 있죠?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라고 방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니느웨 성읍 안에서, 다시 말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이 사람이 그 역사의 현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고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을 그런데 신속하게 벗어나서 이제 구경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토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무슨 연유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또 싫어하고 또 방관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지금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초막을 만들었다라고 했죠. 이처럼 구경꾼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늘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떠밀어서 요나처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늘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늘 구경꾼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기를 위해서 초막 짓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 자기의 체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마도 요나가 급조한 이 초막만으로는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열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로 인해서 이 요나가 이제 그 시원한 그늘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그 박농쿨로 인하여 너무 크게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여기 박농쿨로 말미암아 이 요나가 그냥 기뻐가 아니죠. 어떻게 기뻐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한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편해지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심히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에 편하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돈이거든요. 돈은 분명 우리의 삶에 편리를 주고 더 편하게는 해줍니다. 평안은 주지 못하지만 편하게 해줘요.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얻고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인테리어해서 집안을 더 멋있고 편안하게 바꾸면 우리는 무척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잘 모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박농쿨로 기뻐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심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동원하시는데요.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하루아침에 박농쿨과 그늘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자 요나가 너무 더워서 정신이 혼미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요나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뭐라고 분노합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박농쿨에 대한 그런 이기적인 열정과 집착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나가 귀중하게 여긴 것은 박농쿨이었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 것은 12만에 달하는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박농쿨에 불과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은 하룻밤에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허무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훨씬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농쿨을 얻기 위해서 박농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볼 수 없는 것이죠. 내 박농쿨이 무너지고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고 박농쿨로 기뻐하며 구경꾼의 자리에 그 자리를 우리가 좋아하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박농쿨을 앗아 가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이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구경꾼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신실한 일꾼의 자리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에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장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9절 마지막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누구의 질문입니까? 자, 성경 어디에도 질문으로 끝나는 책 있습니까?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죠. 이 대답, 질문하는 이 대답은 마땅히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이 책의 마지막 대답을 마땅히 문맥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요나요? 아니요.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책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면 요나처럼 어떤 상황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왜 줬습니까? 우리 가운데 왜 믿음을 줬습니까? 이 시대에 책임을 지우라고 준 것이죠. 저 실크로드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교사를 하든 소방관을 하든 농사를 짓던 어떤 직업을 갖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면 이 공부를 누가 시키느냐? 첫째, 하나님이. 두 번째, 뭐 때문에?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이 일터로, 이 직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명백한 대답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확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얻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의 가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